여러분, 기독교는 잔치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잔치집과 같은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성도의 가정은 잔치집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이 앞에 보시면 결혼 예식장, 들어올 때 1층부터 올라오시는 모든 계단, 그리고 이 앞쪽에도 결혼 예식장처럼 한번 꾸며봤어요.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성도고,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잔치집과 같더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즐거울까요? 왜 이렇게 행복할까요?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게 무엇이 주어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할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 2019년도에 전국에 1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인구 5,000명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무엇이 채워지면, 어떤 것을 얻으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여러분 1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1등은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게 31%예요. 그래서 좋은 가정 이루는 것, 이게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관심이더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건강하게 사는 것. 아프지 않고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다, 26%입니다. 세 번째는요, 뭘 것 같아요? 뭐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돈입니다. 돈. 예, 맞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다, 12%입니다. 12%. 여러분, 사람들은요, 좋은 가정, 문제없는 가정, 가족들과의 좋은 관계, 부부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것,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하죠? 가정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만큼 돈도 있어요. 건강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 안에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런 것들이 행복이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행복, 영어로 해피죠, 해피. 이 해피라는 이 단어는요, happen이라고 하는 무엇이 발생하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다, 이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 해피예요. 도대체 어떤 사건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면 happen, 어떤 사건이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지면 나는 해피, 행복할 수 있을까? 성경은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행복은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그 사건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들, 그 사건을 경험한 성도들은요, 해피, 행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번씩은 꼭 들어봤을 법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분들도 이 이야기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가나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혼인잔치, 결혼 예식장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예식장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대되어져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그 예식장에, 그 혼인잔치집에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3절 말씀해 보니까요, 포도주가 없어졌더라. 포도주가 다 떨어진지라.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인 잔치집의 가장 중요한 음식은 포도주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을 하면 야, 그 결혼식 참 좋았어, 너무 좋았어, 풍성했어, 기뻤어 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음식이에요. 음식이 풍성하면 결혼식 잘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것이 좋아도 음식이 부족하고 음식이 형편없으면요, 결혼식 별로였어.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음식, 특별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잔치집의 기쁨이 사라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포도주가 없더라고 하는 이 내용이 사실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요, 당시 유대 종교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의 상징이고 행복의 상징이고 부요함의, 풍성함의 상징인데, 당시 유대 종교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기쁨을,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넓혀서 생각한다면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사람들을 행복하게, 기쁘게,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사건을 통하여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행복의 이유가 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왜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질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사건, 어떤 해픈이길래 내게 주어지는 행복, 해피가 주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굉장히 사건의 이야기가 단순해요. 물이 변하여 무엇이 되었습니까? 포도주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물이 되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이러한 사건을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새로운 것이 된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건 바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요,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어떤 다른 무엇인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주어진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이 마음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언제나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 가보면 우리 방금 전에 우리 청년들이 하는 스킷 드라마 보셨죠? 청년들이 보여준 그 드라마의 내용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사람을 창조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인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뒤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죄성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으며 죄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다가 보니까 사람들은요,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자꾸만 목마른 삶, 영혼이 늘 공허한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늘 언제나 내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될까? 영생에 대한
그 해결받지 못한 영생에 대한 목마름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 너무나 잘 아시죠?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큰 구멍이 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요, 큰 구멍, 무엇도 채울 수 없는 그런 공허한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언제나 목마름을 가지고 허전하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서 산다는 거죠. 그런데 이 파스칼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이 공허한 큰 구멍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오직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구멍.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문제만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행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도대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지길래 우리가 행복할까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만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 기적을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겠다,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어떤 고난이 있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십시오.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에요. 사춘기, 외모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때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저를 보면요, 요즘 자꾸 웃어요. 자꾸 웃으면서 진짜 기분 나쁘게 웃어요. 그러더니 저희 둘째가 저보고 아주 심각하게 물어봐요. 아빠, 뭐 하나 물어봐도 돼? 돼. 뭐야? 아빠, 도대체 아빠는 그렇게 생겨놓고 어떻게 그 외모로 엄마 같은 사람을 만났어? 그래요. 진짜 기분 나빠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물어봤어요. 야, 엄마하고 아빠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니? 그랬더니 아빠 거울을 안 보냐고. 차이 나도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그랬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유학생활 때 노총각으로 있을 뻔했잖아요. 결혼 못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한국에 나왔고, 그 짧은 순간 한 번 딱 만났을 때 저희 아내가 그래요. 나중에 고백하던데요, 저를 만나는 순간 딱 들어와서 앉는데 후광이 비치더래요. 이 외모에 후광이 비치더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 아내의 눈을 바꿔주신 거예요. 요즘은 풀렸기 때문에 큰일 났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는가,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축복된 일을 베풀어 주셨는가, 이런 이야기 하자 그러면요, 하루 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를 천국 보내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된다는 거, 너무너무 큰 축복이죠. 사실 우리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는 거 맞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너무너무 큰 축복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것보다 진짜 축복이 뭐냐? 구원을 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래서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다는 것, 내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성전이 된다는 것,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앞서도 저희 아내와 결혼한 이야기를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저희 아내 진짜 음식을 잘해요. 저희 아내가 유학 때 혼자 공부를 하니까요, 누가 밥을 해줍니까? 그러니까 제가 혼자 밥을 해먹고 이렇게 하니까요, 이 맛도 없고 먹기도 싫고. 근데 결혼하니까 집에 딱 가면 아내가 맛있는 밥을 해놓았어요. 그리고 빨래도 해놓고 집도 청소도 해놓고 아기를 그렇게 또 잘 키우고.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집에 와서 우리 아내가 밥 잘하고 이쁘고 빨래 잘하고 집안 살림 잘하고 애 잘 키우고 그래서 좋아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저는 차은이가 좋은 거예요. 그냥 저희 아내와 함께하고 있는 그 시간, 저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함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주는 것도 참 감사하고,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도 참 감사하지만 그분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안에 이 허전하고 이 공허하고 참 불행하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내 마음을 완전히 메꾸어 주시고 바꾸어 주신 그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참된 그 기쁨과 그 생명력이 날마다 흘러 넘치도록 만들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이곳저곳을 좀 찾아가면서 진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너무너무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이렇게까지밖에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다음 주도 오세요. 네. 드라마가 1부로 끝나지 않아요. 2부, 3부, 적어도 16부작. 여러분, 드라마 끝에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정말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요,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 구원받아요. 우리 거듭나요. 우리 천국 가요.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요 늘 불안한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 자꾸 이거 모으고 저거 모으면 행복할 것 같으니까 행복을 그러한 소유로 생각하니까요 늘 언제나 공허한 거예요. 아니에요.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행복은 해픈 사건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순간부터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 믿으시고 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잔치집과 같은 인생, 잔치집과 같은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